1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은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674페이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승업이 저승업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관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머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머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백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사왕 때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선자 말을 순종하여서 행동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아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는 사람이 행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선한 면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나쁜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선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들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만담바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나쁜 면에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한 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 편에서 먼저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먼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면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는 하나님께서는 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혹의 저주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고 또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보응을 받게 되었냐 하면 그 까닭은 멸망하는 자들 편에서 먼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또 진리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행동까지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혹이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끝에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을 편에서 먼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며 불의를 좋아하는 행동을 앞세웠던 일에 대한 그야말로 필연적인 보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항상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편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만난 바 되어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먼저 항상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만난 바 되어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란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가슴에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14장 15장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은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특히 오늘 15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은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사 왕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떠한 태도로 찾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헛된 찾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범죄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그 행실을 그대로 두고 또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100번 돌아와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불량한 생각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보람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찾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또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2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바로 아사 왕 자신이 한 일입니다. 범죄한 자리에서 떠나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일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조건은 사람들 편에서 마음을 다하고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을 때 한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절에 보면 오늘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속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이 결정은 아사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13절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각오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은 결과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아사왕이 세 가지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의 영토가 보존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된 영토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토가 보존되고 보존된 영토에 평안을 주신 것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타난 세 가지 결과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7절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께 선지자 아사라가 하나님의 심히 감동으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사 왕은 5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째, 아사 왕 자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한 아사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 백성을 모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일찍이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모습을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갈려졌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폐하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1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폐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100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11장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따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돌아오고 그 사람을 따라 또 많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11장 6절에 말하고 있고 11장 9절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세 지파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되 그냥 신앙적으로 별 볼일은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역대하 11장 16절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온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은 그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까닭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사실과 호흡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는 더불어 호흡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에 와야 믿음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지어 또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나라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문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나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방 사람까지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도 보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미어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애굽이라든지 구스와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속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는 예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너희들은 너의 빛으로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강명으로 나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할 때 그 매력에 끌려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떼와 나비떼들은 꿀을 가진 꽃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꿀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화는 아무리 벌떼와 나비떼를 향하여 초청장을 내고 오라고 선전을 하여도 벌떼와 나비떼들은 꿀이 없는 그 만들어진 조화를 향하여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꿀을 가진 꽃은 비록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심산유국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벌떼와 나비떼들은 항상 그 꿀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다면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역대하 15장 9절 당시에 아사방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어둠이 땅을 벗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다투어 몰려들 수 있을 만큼 강한 매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15장도 왕인 아사와 선지자인 아사랴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역대하 14장에 있었던 구스와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자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가에 대해서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사왕은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과 선지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동한 때가 본장 15장 외에 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다윗과 나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건에서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지으려 했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우선 선지자 나단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그날 밤에 자기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자 선지자 나단이 그를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약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해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나단의
합쳐진 행동은 열왕기상 1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일입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렸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다윗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마 그때 왕과 선지자가 하나 되어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행동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경우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두 가지 면에서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첫째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여 포위를 했을 때 왕인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를 물리치는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온 히스기야가 범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왕과 선지자는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서 히스기야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과 선지자가 서로 상반하게 움직이나 서로 대적하여 엇갈리게 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선지자가 하나 되고 움직일 때는 위에서 말한 대로 아사 왕이라든지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대부분의 왕들은 거의 다 상반되게 행동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사 왕도 역대하 16장에 가서 보면 선지자를 거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호사밧이 말한 대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20절을 또 히브리어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가 그냥이 아니라 너희 남자들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형통하리라는 미래형입니다만 히브리어는 남성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남성 2인칭이니까 너희 남자들은 복수 명령형이니까 형통하리라라고 형통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장차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 남자는 지금 행동하라 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축복의 결과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결과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의 한글 성경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대로 하면 너는 내 명령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대로 하면 명령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너는 나의 명령대로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너가 살라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명령대로 지키면 너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명령으로 너가 살리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도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그 결과 장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예 명령형으로 너희 남자들은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며 선지자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정책에 이렇게 반영을 시킬 때 그 결과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대로 된 경우가 바로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경권청은 말할 수 힘든 일이었지만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선지자들을 신뢰하며 형통하는 역대하 20장 20절의 축복이 형통화되는 축복이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아버지 역사 가운데 남북이 갈리고 난 뒤에 남유다의 아버지 20사람의 왕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주님날 주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왕은 몇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 모두들 다 제각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찾아가야 만나주시고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모두들 아버지여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여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비극적인 아버지의 사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을 보고 아버지여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면 형통할 것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여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형통을 하지 못하는 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형통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